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때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되고 모이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예배가 얼마나 또 귀한 것인지, 또한 새삼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또한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요 축복인 것을 깨닫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하루의 마지막은 잘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마지막이 있죠.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이 그래도 좀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한 해를 잘 살아왔는지 잘 못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면서 다시 점검도 하고, 다시 만약에 우리에게 한 해의 시간이 새롭게 주어진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더 우리들이 되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의 마지막도 있고 한 해의 마지막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루의 마지막도 있고 한 해의 마지막도 있듯이 우리에게 인생의 내 삶의 마지막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맞이하는 하루하루고 늘 맞이하는 새해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또 우리들이 가볍게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우리가 후회할 것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한 남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부실하다는 말이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부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부실한 믿음을 갖고 적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바람에 나는 겨라는 말이 시편 1편에 나오죠.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움직이는 거야. 바람이 불면 올라가는 거야. 예배에 참석하면 잠깐 은혜 받았다가 뜨거운 것 같다가 금방 또 식어지고, 부흥에 참석하면 금방 은혜 받고 사람이 바뀐 것 같다가도 또 금방 식어지고, 바람 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늘 요동하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요동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굴곡이 있고 기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견고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늘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그래야 할까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데 있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늘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나라는 뜻입니다. 빈틈이 없다고 하는 뜻이에요. 공간에 여백이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항상, 언제나. 이것의 반대말은 뭡니까? 때때로입니다. 때때로. 때때로 하나님의 일에 힘쓸 때도 있고 때때로 주를 기쁘시게 할 때도 있는데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되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되 또한 어떤 모습으로 힘써야 되느냐면 더욱 힘써야 된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되 변함없이 항상 힘쓰되 흔들리지 않고 항상 힘쓰되 날마다 더욱 힘쓰는 사람, 날마다 더욱 주를 더욱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더욱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485장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인 것 같아요. 근데 한참을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불러보니까 여러분들도 오래간만에 불러보시는 것 같은지 음도 잘 모르겠고 가사도 입에 잘 안 붙고 좀 헤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어릴 때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할아버지가 늘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있다. 늘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있다. 이게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찬송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하면서 내가 마땅히 그렇게 살기를 사모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요즘에는 천국 찬송 잘 안 부릅니다. 장례 찬송이라고 그러죠. 천국 찬송을 전부 다 갖다가 장례 찬송에다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일도 아니고 죽음이 무서운 일도 아닙니다. 죽음이 슬픈 일도 아닙니다. 그날은 이 땅에서 주님이 내게 지라고 허락해 하신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날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믿음 지키며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날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 내 주 예수 오라 하시면 그 은혜 찬송하네. 정말로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오늘날에는 그날이 사모되어지지도 않고 기다려지지도 않고 그날이 올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극히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세월이 흘러가는데 라고 하는 찬송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데이비드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여러분들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전쟁이 있었는데 왜 남북 전쟁이 일어났느냐면 노예 제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쪽은 땅이 넓고 많은 노예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반대를 했죠. 그러나 북쪽은 공업지대가 많고 그래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찬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데이비드 넬슨이라는 사람은 목사님인데 남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대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많은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노예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모든 노예들을 다 해방을 시켜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농장을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쁘게 그렇게 행했을지 모르지만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대농장의 농장주들은 데이비드 넬슨이 한 일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과 같은 견해를 가지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 데이비드 넬슨을 죽이기로 서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넬슨이 그 사실을 알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한 3주 정도를 목숨을 무릅쓰고 뒤쫓아오는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추격대를 따돌리면서 3주 동안을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미시시피강 남북을 가로지르는 미시시피강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강물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듯이 내 인생도 이렇게 빠르게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이 이 강물 흘러가듯이 빠르게 흘러가면 내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나를 기다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이에다가 얼른 적은 찬송이 뭐냐 하면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러면서 강가에 숨어 있다가 밤중에 몰래 강을 어찌해서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미시시피 강을 건너가니까 그쪽은 북쪽 지역이에요. 노예 해방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자기가 풀어준 노예들이 그 강을 건너서 이미 그곳에 북쪽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넬슨이 남쪽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강을 건너서 도착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풀어주었던 노예들이 그 소리를 듣고 찾아와가지고 반갑게 맞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남쪽에서 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목숨 걸고 탈출을 하고 북쪽에서 자기가 풀어주었던 노예들과 같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기를 맞아주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런 어떤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나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 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기쁘게 맞이해 줄 거다라고 하는 저 천국의 소망을 담은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행한 것만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만 헛되지 않아요.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며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내게 옳고 그름을 능히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마땅히 걸어가고 담당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도 가르쳐 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르쳐 주시고, 가야 될 곳과 그렇지 않은 곳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거룩하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보혜사, 나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대변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삶, 그렇게 사는 생활만 헛되지 않은 인생. 하루를 살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해를 살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평생을 살아놓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할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죠. 헛되지 않은 삶을 산 사람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산 사람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올 한 해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니, 이 한 해의 삶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보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 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행한 수고가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후회하는 일이 아니라 후회할 것 없는 일들로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자기 자신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살았구나, 저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판단을 듣고 좋아하거나 나빠하거나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판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판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만하면 잘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잘못 사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 마음속에 잘못 사는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은 거기에 자기 자신의 판단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내가 만족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믿음이 좋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칭찬을 받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칭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이요. 내게는 아주 작은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뭘 칭찬하든지 잘했다고 하든지 또 못했다고 하든지 그거 아주 작은 거다. 난 거기에 신경 쓰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훌륭해 보이고 내가 정말로 충성된 사람으로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살아온 것이 분명하다는 마음속에 판단도 들지만 거기에도 내가 만족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판단과 칭찬이 있다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한테 칭찬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교인들한테 칭찬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인생, 한평생 살아온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부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위대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착한 일을 했는지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 감추었던 모든 의도와 생각까지도 다 포함해 가지고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하시고 겉으로 보기에 착한 행동인데 그 착한 행동을 착한 마음 가지고 행했는지 나쁜 마음 가지고 행했는지 이웃을 돕습니다. 불우이웃 돕기를 합니다.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데 그거를 순수하게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했는지 요걸 행해가지고 내 이름을 어떻게 좀 알려가지고 내가 나중에 시의회 의원 나가고 구의회 의원 나가고 시장 나가고 그렇게 해서 좀 당선돼가지고 내가 좀 뭐가 돼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겁니다. 아주 그냥 속 깊은 생각까지 싹 다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판단하실 분 앞에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어요. 속일 수도 없어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 영이 어두워지니까, 죄짓고 영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 치마를 해 입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숨으면 하나님이 모를 거다, 못 찾을 거다라는 생각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하나님이 못 찾으실 분이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감출 수 있다고,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불신앙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한 그 의도도, 생각도,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비로우시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공의로 판단을 하십니다. 공의로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얼굴 봐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굴 봐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낯을 봐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랑 개인적인 친분 관계 때문에, 나랑 같은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나랑 같은 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얼굴 봐주고 낯을 봐주고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보낸 시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간에 봐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뇌물 받았기 때문에 또 봐주는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같아요.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태권도 장애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태권도를 배워보는 게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태권도 장애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하고 2살 아래 제 동생하고 같이 태권도 장애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집안이 좀 괜찮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 장애를 보내는데 다른 아이들처럼 한 달 원비를 낼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냈어요. 그리고 애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난 애들은 태권도를 같이 모여서 배우는데 20명씩 막 이렇게, 그때는 20명씩 3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뭐 정권 찌르기 하고 발차기 하고 뭐 그럼 다 했는데, 우리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30분을 사범님한테 개인적인 지도를 둘이서, 제 동생하고 저하고 둘이서는 개인적인 지도를 30분을 더 받았어요. 30분을 더 받았는데 돈을 더 낸 거죠. 돈을 더 내고 개인 과외를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승급 심사가 있습니다. 태권도에서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1단, 2단, 3단, 4단, 5단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파란 띠에서 노란 띠, 빨간 띠, 그리고 검은 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막 이제 태권도를 들어가서 배우는 사람이 흰 띠를 차고 해요. 다 흰 띠를 차고 있었죠. 저랑 같이 들어가서 함께 배운 사람들 다 흰 띠를 차고 저도 흰 띠를 차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한 달여 남짓 지나고 난 다음에 승급 심사를 보았습니다. 승급 심사를 봤는데 모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원비만 내고 했던 애들은 7급을 받았어요. 7급을 받았어요. 근데 저하고 제 동생은 6급을 주더라고요. 같은 파란뛰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급수를 한 단 올려주더라고요. 실력이 더 있었느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습니다. 30분 더 개인 교습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실력이 늘어난 게 아니죠. 저나 제 동생이나 또 운동에 그렇게
추리라고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운동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태권도를 잘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7급 주는데 저하고 제 동생은 6급을 줬어요. 왜 그랬겠어요?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교습하면서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은 더 받았는데 7급 주면은 기분이 안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애들은 7급 줘도 되는데 개인 교습하면서 과외 받은 둘은 6급을 줘야 되겠다고 6급으로 올려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얼굴 봐서 장로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굴 봐서 권사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친분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를 위해 얼마나 충성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낯을 봐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얼굴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절대로 얼굴 봐주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봐주지 않으시고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오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오니 모든 사람이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즐겁고 재미있는 날들도 참 많이 있지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유심,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뭐냐면 초상집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인생이든지 나중에는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언젠가는 죽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삶을 끝내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야, 모든 은밀한 일들을 감출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 드러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간에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공부에 빠져 사는 인생이에요. 빠져 사는 인생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복숭아에 빠져 살지 말라는 얘기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부에 빠져 살지 말고 복숭아에 빠져 살지 말고 직장 다니는데 빠져 살지 말고 애 키우는데 정신 다 팔려서 빠져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빠져 살아야 될 일이 단 한 가지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행해야 될 단 한 가지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데 빠져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공부에 빠져 살지 말고 농사에 빠져 살지 말고 직장에 빠져 살지 말고 친구에 빠져 살지 말고 자식에게 빠져 살지 말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 주영이가 중학교 때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 충주에 와서 있었어요. 그런데 학원을 보내놨는데 학원을 뭐 아무리 보내놔도 나중에 받은 성적을 보니까 꼴찌더라고요. 거의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지 않았을 때 받은 성적이나 보냈을 때 받은 성적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랬어요. 아니 학원을 다니면 뭔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이럴 거면 학원 다닐 필요 없다고 당장에 전화 걸어가지고 주영이 학원 그만 보내라고. 그때 우리 한 사람이 전화를 걸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화 걸어서 학원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주영이를 이제 그만 학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학원에 보낸 거나 안 보낸 거나 등수가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낸 거나 안 보낸 거나 등수가 마찬가지예요. 학원에 문제가 있었는지 학생에게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원에 보낸 거나 안 보낸 거나 변화가 없으면 학원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학원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원 그만뒀어요. 저희가 여기로 이사를 올 때에 주영이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때였습니다. 2월 달에 이사를 했는데 올라가는 때였는데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애를 전학을 시키니까 전학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 데서도 받아주는 고등학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문계가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였었는데 배우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걸 배우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찾아서 옮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1년 동안 아이를 부모를 떼어놓고 거기서 혼자서 살게 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죠. 데리고 있어도 신뢰가 안 가는데 1년 동안 떨어뜨려 놓으면 걔가 어떻게 변할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는 절대로 혼자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으로 전학은 안 되고 거기에 둘 수는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퇴를 시켰어요. 자퇴를 시키고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1년을 쉬었어요. 집에서 1년 있는다고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데리고 있기만 했는데 제 생각에 학교 다니는 것보다 학교 안 다니고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게 애한테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내내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네, 학원은 그만두고 학교는 그만두고 교회는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믿음 생활은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학교보다 학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그건 그만둘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것도 안 변해요. 늘 거기서 거기. 실력이 안 늘어요. 믿음이 안 늘어요. 생활이 안 늘어요. 안 변해요. 열매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잘못이든지 교인이 잘못이든지 목사님이 잘못이든지 이왕 다 잘못이든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더 진지하게 논의해보고 정말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그런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매일 고백하는 삶이 똑같고 매년 고백하는 삶이 똑같고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도 우리가 고백할 때 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 잘못 살았네. 매년 고백하는 것처럼 한 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거 인생의 마지막에 또 할 겁니까?
인생의 마지막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평생에 행한 일이 부끄러워도 모자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실 수도 있겠거니와 그러나 기왕이면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떳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 배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